어제 저녁 8시 늦은 촬영을 마치고 차를 탔습니다.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교회가 아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녹음은 내일 아침에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전국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럼 녹음을 오후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집이 걱정되어서 녹음을 하지 않고 집으로 향한 거죠. 통닭 하나를 손에 쥐고요. 즐겁게 가족끼리 통닭을 하나 먹고 씻고 잠에 들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걱정이 되어서 밖에서 나와서 잠을 잤습니다. 깰 때마다 확인하는 태풍의 경로. 다행스럽게 아무 일 없이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전주로 직통한다는 말을 듣고 많이 분주했었거든요. 마음이 많이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다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한 분이라도 아무 일이 아닌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는 참 큰 고통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문제야? 피해도 별로 없잖아. 하지만 피해를 주었다면, 한 명이라도 피해를 받았다면 적었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적어서 다행이지만 참 미안하게 되었다. 조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가 되어야겠죠. 태풍 피해가 적어서 다행이지만 피해 받으신 분들이 걱정입니다. 그분들에게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인싸와 아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CR 침례교회 김규배 목사였고요. 오늘의 브릿지 시작합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 본문은 역대상 7장 1절에서 9장 34절입니다. 오늘도 일부만 읽어드리겠는데요. 9장 1절에서 2절 말씀 개역 개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회복의 희망. 저자는 족보를 마무리하며 포로에서 돌아온 역사를 언급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올 때 처음 돌아온 족속으로 레위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레위인은 묵묵히 자신이 할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회복시키고 성전을 지킵니다. 밤새 성전을 지키고 문을 열고 기구를 막고 고운 가루와 포도주, 기름, 유황과 향품을 맞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빵도 만듭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입니다. 잠깐만요. 바벨론 시절 성전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다들 알고 있습니다. 성전 벽에 황금까지도 모두 긁어간 바벨론이지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언약궤는 행방이 모연합니다. 본문에서 포로기 이후 가장 처음 귀환한 자들이 레인이라는 것은 현재 성전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 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레위는 돌아왔지만 온전한 성전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는 자신의 역할을 합니다. 없는 성전, 파괴된 성전을 지키고 재건하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경외감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원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성전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성전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의 태도입니다. 한 사람의 태도이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회복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예배는 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의 일상의 충실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앞에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 위해 레위인을 먼저 귀환시켰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으며 이는 유대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레위인들은 자신의 일상을 어떤 조건에서든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복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세상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없었지만 진정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상태에서 성전의 책무를 다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일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장난하냐
라는 비웃음을 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묵묵히 자신의 책무를, 자신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진지하게 책무를 대합니다. 성전이 없어도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고대 신관에서 성전은 신의 몸으로 알고 있기에, 믿고 있기에 성전이 무너지면 신은 죽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바탕에서 레위인의 모습은 정말 경이로운 믿음을 소유한 행동입니다. 그러한 행동의 끝이 성전을 회복하고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한 행동의 끝이 성전을 회복시켰지만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에 가슴이 아파집니다. 하지만 오늘은 꽃길만 보기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멋진 성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멋진 회복, 멋진 믿음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 묵묵히 믿음으로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요.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밤새서 성전을 지키고 자신의 책무를 삶에서 다 해나가는 귀한 믿음의 제사장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악한 영역에 세상이 사로잡혀 있는 지금, 성전은 있지만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아닌 지금도 분명히 회복을 꿈꾸고 회복을 찬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그런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가지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책무를, 나의 일상의 책무를 다 하기 원합니다.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삶의 제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저의 직장 생활도, 저의 목회 생활도, 저의 가정 생활도 충실하게 할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은 동화로 보는 세상입니다. 오늘의 동화는 할미꽃 이야기입니다. 시놉시스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딸 셋을 홀로 예쁘게 키워서 한 딸은 부잣집에, 한 딸은 명문 가문에 시집을 보냈지만 두 딸은 어머니 봉양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막내딸에게 가는 도중에 할머니는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를 묘에 잘 묻어주었는데 그 묘에서 꽃이 하나 나온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꽃을 할미꽃이라고 했다는 전래동화입니다. 효도를 하라는 내용이죠. 있을 때 잘하라는 내용이고 살아 계실 때 잘 모시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전 여기에서 굉장히 더 슬프고 공포스러운 내용을 생각해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 현실을 보는 순간 전래동화가 호러 공포물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도 노후 대책이 없으면 쓸쓸하게 독거노인으로 죽어갈 수 있다. 그런 분들이 이 사회에 많이 계시지요. 정말 불쌍한 노인분들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 별거 아닌 돈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삶의 절박함이며 생명줄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 그룹이 국민연금을 장난을 쳐서 큰 이익을 보았습니다. 자신은 큰 이익을 보았지만 국가적으로는 큰 손해를 주었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큰 손해를 주고도 책임을 지지 않고요. 법조계는 그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거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거 책임 못 지게 하면 할미꽃 이야기는 가까운 미래의 우리의 이야기 혹은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서 할미꽃으로 태어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참하게 죽을 뿐이죠. 교훈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효심을 믿지 말고 내가 힘이 있을 때 내 노후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국가의 안전망을 준비하는 지혜,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지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며 할미꽃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